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24절기 가운데 입춘 지난 거 아시죠? 근데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꼭 온몸과 온마음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제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압니다. 유대인이죠. 독일 나치 때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았다라고 말하죠. 이때에 살아남은 사람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줄거리 이런 것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여인이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의 상황에서 그는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명랑합니다.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묻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평온하세요? 어떻게 두려움 없이 안정되게 지내고 있을 수 있나요? 그때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염려,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용소에 끌고 와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철부지였습니다.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런 수용소에서 내일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밤나무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올 때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봄이 오니까 저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죽은 것과 같은 앙상한 나무일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봄날은 찾아올 것이고 그 뿌리 위에서 싹이 나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저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앙상한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을 때 봄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이 앙상한 내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늘의 앙상한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빅터 프랭클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순간적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인생에 환란의 바람이 불고 겨울이 와서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의 꽃도 그리고 인생의 잎사귀도 떨어져 있구나.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만 있다면 봄날은 올 것이고 그때 다시 싹에
날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뭐다?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 의미 요법이라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환경이 매서운 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모든 꽃들과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는 내 현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처하여 있는 내가 절망적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시각을 달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백성민자죠. 숫자죠. 백성의 수를 세다. 이것이 민수기 성경인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시작이 백성의 수를 세우는 거로 시작해서 민수기 끝날 때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특수에 따라서 그 이름을 민수기라고 붙였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수기를 본래 히브리어의 단어로 보면 메미드 러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메미드 러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 광야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전체적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 성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바로 시작을 하면서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개월이 지났을 그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의 썬물을 경험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리였죠. 시내산은 성막 제조에 대한 제도 설계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1년 1개월이 지났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 도면에 따라 성막을 짓고 난 1개월이 지났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게 바로 민수기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이 모든 걸 갖추고 광야 길을 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런 얘기죠. 광야를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맹수가 있고 정갈이 있고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지혜롭게 이 모든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그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계수하라, 그 말이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수를 세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수를 세는 계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세우 에트 로시, 세우 에트 로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수를 세우기 위하여 고개 들어, 머리 들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당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살 위로 사람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20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1년 1개월. 다르게 표현하면 1년 전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그러면 애굽에서 지날 때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던 이들이었을까요? 1년 전 애굽에 살던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출애굽기 1장에서 잘 말하고 있잖아요. 비동과 람셋 국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예로 끌려갔다. 단순하게 그런 국고성을 짓는 노예 생활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벽돌 굽는 일, 그리고 성 쌓는 일, 농사의 각종 일을 했다. 그런 노동에 시달리는 일만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학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학대란 무엇일까요? 동물 취급을 하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다, 인격적 모독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채찍으로 내리치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단순한 회초리로 치다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고요? 가죽건에 쇠 구슬이나 가시가 생긴 것으로 내려쳤다. 그러니까 사람이기를 포기한 동물 개돼지 취급을 하며 지냈던 이들이 누구?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애굽 땅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그때 결혼했어요. 온종일 매질과 노예 생활을 하며 피눈물 나는 가운데 집에 돌아오면 어떠하다? 일어나 아버지, 이런 남편을 만나는 것이 가족이었던 거죠. 신음하는 남편을 보며 함께 우는 것이 가정의 아내였고 자녀들의 모습이었다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었다.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뭐다? 오늘 본문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1년 전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 고개 숙인 남자, 머리 들 수 없는 남자, 힘이 없기에 나약하게 아파하면서 지내던 그들이 지금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계수해라. 무슨 뜻입니까? 땅만 보면서 힘들게 저주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뼛속까지 정말 사무치도록 배어 있는 게 뭡니까?
좌절의 인생이에요. 아픔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만나면 발작하듯이 두려워 뜨는 거예요. 홍해 만납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발작하듯이 두려워 떨면서 땅만 보던 그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가면 오늘 보면 한 달 지나고 난 이후 1년 3개월째 되는 그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요? 돌아옵니다. 보고 내용이 뭐예요?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만 보고 있던 그들은 발작을 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성과 거인들과 이겨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리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들, 그들이 누구? 지금 현재 처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수해라. 계수가 뭐라고요? 머리 숙인 자들이여 머리 들라. 머리 숙인 자들이여 머리 들라. 머리 든다는 말은 숫자를 하나 둘 세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땅만 보고 있던 너희들이여 뭐다? 하늘을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던 그들이었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던 그들이었잖아요. 날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처절한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제는 머리를 털어도 돼. 괜찮아. 어찌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들을 끌어갈 거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를 가야 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먹을 양식이 없는 곳, 맹수가 있고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는 곳. 그런데 그들 환경에서 머리를 또다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의 앞날의 광야길을 가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제는 머리를 들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어떤 말씀? 젖어있는 눈을 여는 환경에서 낙심을 해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원망을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뭅니다. 독이 퍼져요. 서서히 죽어가요. 아우성을 치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주셨던 말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땅에 불뱀을 보며 두려워 떨던 그들이 노뱀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들에게 독은 빠지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있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땅을 보며 비교 속에 능력 없는 현실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위를 봐.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자기를 보는 그들에게 치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두 장 넘어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그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나머지 모두는 높은 성과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염려 걱정할 것 없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강력한 중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날 너희가 땅을 보며 그 앞에 두려워 떨며 힘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이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높이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광야 인생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민수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들에게 계수할 때 목적을 얘기해요. 너희들로 군대를 삼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 계수하는 것은 너희로 군대로 삼아 주시려고. 그런데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하여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빼놓지 않고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전쟁은 군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전쟁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역시 말을 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외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케 만든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보아요. 당시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마온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런 거대한 군대의 공격을 볼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수도보수가다, 우리는 약하다, 그리하여 이 전쟁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하나님,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수도 적어요. 두려워 어찌할 바 모르겠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수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았던 여호사밧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게 될 때 그들을 완전히 송장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전리품으로 얻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부하게 되는 복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지휘했던 지휘관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외치고 조롱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 봤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서 이번에는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신이 이길 차례야. 그러므로 죽음을 맞지 말고 항복하고 손들고 나와 온갖 조롱을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취한 게 뭡니까? 그는 주의 전에 나가 울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호와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저들로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여 달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하고 그 지휘관은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 대적에 의하여 칼에 찔려 죽는 결과를 낳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려는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 고개 숙이고 살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을 여기까지 왔느냐? 해도 안 되는 실패의 연속 속에 어깨에 추진 날개에 꺾인 인생으로 살아왔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면 고개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광야 인생길에 앞서가며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고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지 그거를 증거 자료로 제공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노아가 방수 지을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여리고성이 함락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갈 때 홍해가 갈라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살 때 여리고 함락할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느냐 이것을 말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오면서 뭐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얻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적을 너희들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지동설을 말한 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과학적 세계관을 말하기 때문에 과학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는데 번뜩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기가 보는 나무, 자기가 보는 산과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건 하늘에 해가 떴다, 해가 지는 것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늘을 보니까 이 땅에 보이는 나무, 산들 그대로 있는데 해가 움직이니까 아, 하늘이 움직이는구나. 그때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하늘의 해와 달과 이거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있는 이 지구를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분이 지구도 움직인다. 그리하여 지동설을 말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번개처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
강도떼우에서 약탈당했어요. 10남매 자녀, 태풍이 몰아치며 모두가 다 압사하여 세상을 떠났어요. 자신은 몹쓸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너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조롱과 멸시를 퍼붓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욥이 취한 게 뭡니까? 욥이 취한 거 하늘을 보잖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뭐라고요? 내가 오늘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 뭐 하려고? 점검같이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어려움들을 이와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사람, 그가 욥이었던 거죠.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런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곱절의 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게 욥기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환경과 주어져 있는 땅의 현실은 절망하게 만드는 일 하나둘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길을 갈 때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수고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애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 한 거를 제가 읽었어요. 이분이 고향이 포항이에요.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부채를 남겨놓고 어디론가 잠수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해녀예요. 그래서 물 잠수하면서 이럭저럭 살아가는데 중2 때 암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살 길이 막막하죠. 고등학교 입학했지만은 살 길이 없어요. 그리하여 결국 중퇴하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요. 방직 공장에서 방직 일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27살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고향에서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방직 공장에서 이렇게 일할 아이가 아니야. 그 마음을 확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늦은 나이지만은 27살 때 수학능력 고사를 봐요. 그리고 동아대학 복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부모 없죠? 경제력 없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만 보면 주저앉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경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힘들고 어려운 자기를 안아주었어요. 동시에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거야.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구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쓸 모든 걸 내려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는 바로 기도와 이 말씀 위를 보는 이것을 붙들고 오늘에 오게 되었다. 그는 고백을 해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 이것이 바탕이 돼서 지역구에서 2선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지금도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개되고 있는 걸 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주어져 있는
현실이 땅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좌절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어,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능력도 주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스터 롯이라고 하는 찬양 노래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갔느냐, 보디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들 그리고 청중들 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느냐,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부터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음악을 통하여 돈이 생기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돈을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결코 제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우울증은 심해졌고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고요. 이런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 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게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울증을 떠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하여 감사의 고백,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땅을 보며 좌절하고 살던 여러분이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 땅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요, 비교 속에서 늘 앞서가지 못하고 뒤쳐서 땅만 보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눈을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리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위로 주시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하여 광야길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 인생길을 가는 고개 숙인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먼저 주고 싶은 거, 머리를 돌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위를 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남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 알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1년 전 애굽 땅에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지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짐승처럼 매질당하고 피투성이 된 몸으로 돌아올 때 아내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힘이 없기에 능력이 없기에 땅만 보고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것,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혀서 너희들로 광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줄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위를 보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는 은혜를 그리고 강구하는 우리에게 들어가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기에 매진당합니다.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땅만 보며 한숨이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를 보는 우리가 되어야 주옵소서. 위로 계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믿고 아버지 광야 인생길을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야 주옵소서. 이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입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구 하나하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1년 전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끌려가 매질당하고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머리 숙인 자로 눈물을 흘리며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광야길을 출발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머리를 들라. 앞서가며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머리를 들라. 내 능력 내 힘으로 너희를 도와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 말씀하고 있나이다. 주여, 돈이 없어 머리 숙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교 속에 열동하여 머리 숙여 머리 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잘하는 것 없어 늘 주눅든 머리 숙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머리를 들라. 내가 너희들을 앞서가며 너희를 인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아멘으로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